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깊으신 은혜 가운데 지난 밤에도 평안히 쉬게 하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살라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이 또한 하루의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치 하루를 사는 사람처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게 하시되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잠언 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연대가 AD 64년경이라고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는 폭군, 미치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도시에 불을 놓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광기를 가지고 불을 놓고 불에 타오르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시상을 떠올리는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그런 네로가 자기가 저지른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아주 참혹하게 박해하고 끔찍하게 처형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한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우리 코로나19 이 사태 속에서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또 예배도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기도 참 어려운 이런 때도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전쟁 때처럼 느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 네로의 박해는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교하는 일들도 속속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되면 현실을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산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곤 했습니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터키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거기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서 저항하면서 수백 년을 지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취가 보입니다. 그렇게 숨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요. 또는 현실을 타협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죽을 몸,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 마음대로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두려움, 염려, 불안, 또 쾌락에 대한 욕구, 방종, 마음이 너무나 크게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옛날 사람들의 옷은 띠를 띠지 않으면 그냥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활동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를 띠로 이렇게 동입니다. 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낙심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추슬러서 마음을 동이라, 묶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동인다. 마음을 여기저기에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은혜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그저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죠. 상황이 어렵고 이럴수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럴수록 염려, 불안, 또 좌절, 낙심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히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만을 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내가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는 거죠. 이것이 절제하고 또 그러나 신속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그것입니다. 이럴 때에 옛 사람을 본받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거 따르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효자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잖아요. 꼭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미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씨앗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도 그냥 내 사욕을 쫓고자 하는 그런 유혹은 끊임없이 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노래인데요. 그런 노래를 옛날 분이 하셨더라고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노새, 그렇게 노래하시는 걸 들었어요. 논다는 것, 쾌락을 따른다는 거죠. 젊을 때 이 쾌락을 따라서 마음대로 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늙으면 그마저도 놀지도 못한다. 이 세상 삶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의 교훈이죠. 그러나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과 사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 된 것,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온다, 헌금 생활한다, 봉사도 한다,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니까, 나는 선택된 백성이니까 좀 이 어려운 때에 좀 이렇게 제대로 못 살아도 내 혈통은 그래도 구원을 받겠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한 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늬만, 등록만 기독교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시다. 그러니까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거룩함으로 지켜가는 것. 그럴 때 열매 맺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준 새로운 생명, 이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창세 전에 알려지신 바 되었고 또 말세 때 이렇게 오셨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3년 동안 육체로 오신 것을 늘 보고 살았어요.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리아의 아들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온 적도 있었고요. 예수님 배고프시면 우물가에 앉아서 쉬셔야 했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눈물 흘리고 우셨고요. 사람이셨어요. 눈으로 늘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늘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옛날 사람이고 무식하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부활을 더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한 개인이 다시 살아나는 형태가 아니라 온 우주가 개벽되는 것, 그것을 의미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 아직 천지는 그대로인데 뭐 부활을 했느냐, 못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런 게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창세 전에 알려지신 바 되었고 말세에 나타나셨고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체, 놀라운 변화,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 부활의 생명이면 엄혹한 박해의 시대에도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예수 생명을 소유한 데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참 힘든 것들을 보면서 감당하기 벅찬 그런 것들을 다가올 때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해주세요.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해주세요.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서로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기를 힘쓰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덮어주고 가려주고 잘한 부분은 알아주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24시간을 유예 기간으로 주셨습니다. 사랑 더 배우라고. 우리가 배운 사랑 이만큼 가지고 천국에서 사니까 천국에선 성장이 없어요. 여기서 성장한 만큼 천국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예기간으로 주시는 이 시간 동안에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영원한 그 사랑,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어려운 때도, 어려운 중에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생명,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의 시대만큼 우리가 힘들까요? 다 각각 자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나름의 무게가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다 제각각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 힘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생명으로 감당해 나간다면 넉넉히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살아서 어려운 때도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소서. 방역당국, 의료진,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자들, 또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하나님 덮어주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